할렐루야.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애송하는 시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시겠죠?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어제 줄보를 출력하기 전까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지만 거기에 정말 담겨있는 정말 그 뜻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해서 이 23편을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자세히 조금은 신학적인 것도 있고 면밀히 한번 함께 나누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화려한 수식어도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도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마치 찬양을 고백하는 그냥 이런 노래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단순함이 많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그 심금을 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단순한 한 줄 한 절 속에서 깊이 흘러나오는 강한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랑한 시편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갑절의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를 우리 좀 많이 좀 잘 혼동된 게 있으신 게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풀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장면이 떠오르신가요?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그때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등장할 때 언약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서 다윗은 23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묘사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다?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운영하시며 구원의 전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언약의 백성만이 가능하겠죠. 다윗은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느낌인가요? 체험적으로,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며 경영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뭔가 학문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체험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입니다. 원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신앙이라고 합니까? 체험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 이 고백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당연한 고백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 다윗 시대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선언한 것은 상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신박한 약간 센세이션 같은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늘의 별과 달과 그냥 무수히 많은 저기 넘어 막연한 신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깊은 신음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잠든 영혼을 강력하게 흔들어 깨워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토록 오묘하고 영광스러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도 그러한 상당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다음 목자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목자와 반대. 일부에서는 답을 했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1부, 2부. 일부에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목자의 반대된 개념. 혹시 영상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양입니다, 양. 맞습니다. 우리 보통 양하면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을 보면은 양이 그렇게 순한 동물이 아니래요. 그 지역에서 뭔가 욕을 할 때 이런 양 같은 X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양하고 아치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독히 근시라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도 잘 먹지 못해서 이가 나쁘다고 해요. 또 남이 공격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없습니다. 또 환경도 예민하고 고집이 무척 셉니다. 이거 따져봤을 때 종합적으로 양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절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아주 어리석고, 세 번째로는 방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했잖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다고 해요. 근데 앞을 잘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은 불순종을 잘한다고 해요. 순종하지를 잘 않는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양의 특징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신 게 누군가요? 이 양의 특징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일부는 맞췄다니까요. 진도가 안 나가네. 큰일 났네, 2부. 나 스스로 아닌가요? 그래서 김 집사, 이 집사, 누구 장로하면 복잡해집니다. 그 장로 고집 세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나 자신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대로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꼭 우리의 모습을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악된 본성과 악함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양 같은 지금의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인생을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훗날 왕이 됩니다. 왕이니까 부족한 게 없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부족하다, 넘치다 이러한 개념은 물질적인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의 성공의 척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이세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기 왕을 선정하셨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형들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위험하고 양을 치는 그 험한 일은 장성한 형들에게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나중에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항상 가족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 또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여곡절 속에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갔는데 정말 그 인생 보면은 평안하진 않아요. 다윗은요. 사위가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부인인 미갈이 다윗을 뭔가 존경하고 남편으로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보고 얕봤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온전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장인은 어땠습니까? 왕이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고 찬양하니까 사울은 듣기 불편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뭐 창을 던지고 뭐 사람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자르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 큰 죄를 짓게 되죠.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세상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훗날에는 딸 다말이 이복 오빠 암놈에게 겁탈을 당하는 등 정말 가정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무수한 굴곡 속에서 다윗은 살아갑니다. 게다가 또 그 도망하는 그 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정신병자 연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나중에 시를 짓게 됐는데 시편 34편입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23편 고백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물질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은 온몸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꾸 어떠한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 당시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살았던 나라거든요. 하지만 그곳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롯과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한 환경의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장막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잘하시죠? 대답은 잘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계속 부족하다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 상당히 목가적인 표현입니다. 좀 상상이 좀 되지 않으신가요? 시냇물이 흐르고 뭔가 나비도 날아다니고 양떼들이 초원에서 풀을 먹는 모습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푸른 풀밭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본문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양치는 그 상황이 좀 이런 경우 있다고 합니다. 목자 중에서 대장 목자가 있대요. 그래서 찾은 풀밭의 양을 잠깐 쉬게 하고 다른 목자에게 맡긴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언덕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내일 아침 이 양들이 먹을 풀을 찾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풀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서 푸른 풀을 찾으면은 찜해놨다가 내일 또 완벽하게 그 양들에게 먹일 것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내일은 누가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마저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오늘과 내일이 동의어라 합니다. 동의어, 같은 날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 고백에서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일의 양식을 내가 준비할 몫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목자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는 단순한 묘사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세밀한 배려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또 나를 누르고 있는 건 무엇이 어떠한 것입니까? 청대부들 잠깐 여기 몇 분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또한 우리 권사님들도 보시면은 건강에 관해서 염려가 많으시고, 또 자녀들 좋은 대학과 진로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10년 후의 일까지도 아주 성실하게 걱정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몫입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내려놓은 순간, 그로 인해서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보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쉴만한 물가인데
원어를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 어떻게 물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장에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양이 겁이 많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겁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흐르는 물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해요. 목자가 양에게 물을 주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먼저 풀잎에 아침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같이 먹인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전주의 유난히 식사 후에 뭘 주나요? 누룽지를 줍니다. 저희 친척 되신 분들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곡물과 물을 함께 먹는 거,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물을 먹이는 방법. 창세기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가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커다란 돌로 덮여 있었는데 야곱이 괴력을 발휘해서 그 우물을 덮개를 치우고 라헬에게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흐르는 시냇물을 한쪽을 막은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물이 좀 빠르게 흐르지 않겠죠? 그때 먹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쉴만한 물가로 움직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간단한 구절 속에서 양떼에 대한 세심함과 또 배려, 또 온전히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목자의 마음이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한 주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회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의의 길은 의의 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바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의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23편의 전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분 없어요. 이런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길은 주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인륜이 이 길을 벗어나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생을 해요. 집 떠나면 고생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영적으로 고생을 합니다. 육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양들은 자기의 연약한 속성 때문에 종종 주님을 떠나고 길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길 잃은 양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잃은 양을 찾은 뒤 목자가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목에다 어깨에다 메고 온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비유로 한 가지의 말을 하는 본문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길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그분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신 것이죠.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은 정확한 그런 개념인데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길을 잃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까지도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천성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약속이 믿어지신가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반 왔습니다. 지금 3절 했습니다. 4절 할 거예요. 반절 왔습니다. 좀만 힘내시게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4절 묵상하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이 뭔가 좀 부실해요. 그러면은 이 특성을 알았으면 뭔가 평안한 길로 가야 되는데 왜 험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또 팔레스타인의 그 양에 관해서 양을 치는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년에 2번 양을 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겨울에서 봄까지. 그때는 멀리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집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양에게 풀을 먹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봄과 가을인데 목동 몇 명과 함께 가을에 돌아오기 때문에 단단히 채비해서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풀밭을 헤매다 보면은 풀밭을 쉽게 만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좋은 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야만이 양질의 풀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길을 아는 목자를 따라가겠죠.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파른 산도 넘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정말 맹수가 덮칠 수도 있고 독사가 물가 노심초사하면서 목자는 그 양을 잘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시간만큼 양들이 그 목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잘 가까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두운 골짜기가 있으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한 이유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신앙이 가장 단단하게 세워졌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신가요? 모든 게 넉넉하고 평안한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혹독한 밤과 같이 마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참 인간이 그래요. 평안하면 주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잘 찾지 않습니다. 잘 찾지 않아요. 거기에 왜 자꾸 숙이세요? 당당하게 좀 잘 찾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았던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게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험한 인생의 그 골짜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가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고 죽을 지경까지 맞았고, 손에 착고와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옥에 갇혀요. 그날 밤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해. 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원망의 기도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며라고 써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울도 엄청난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시편 34편을 살펴볼 때 다윗이 언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쫓기면서 미친 척 연기할 때였습니다. 목숨을 구걸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임재의 그 영적 부요함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해가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해가 여전히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죽게 됐다고 그 고무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임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임재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딘가 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서 골짜기에서 굴르기도 하고 뭔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양을 걸어가지고 구조하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막대기는 언제 쓸까요? 막대기는 다른 맹수를 쫓아내는 데도 쓰겠지만 양들이 성격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동료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둘까요? 때린다고 합니다. 양을요. 목자에게 맞아보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우리가 무조건 두렵고 떨리지만, 근데 그 사랑의 매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맞지 않으면은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매를 맞을 때가 있고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
양의 원수는 바로 맹수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양들이 집을 돌아왔을 때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 이 상은 어떠한 상을 말하냐면요, 식탁의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족의 공동체로서 맞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인도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고 그 놀라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지면 좋겠습니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흥청만청 다 쓰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지업 열매 먹다가 이것마저도 내가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 발치해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옷도 입히고 살찐 송아지도 잡습니다.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뭘 낍니까? 가락지 반지를 끼우게 되죠. 이 의미는 아들로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몰상식한 아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분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시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에 혹시 주무시고 있는 분이 있으면 깨우시세요. 거의 다 끝났다고 마지막 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시라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선하심, 이 단어는 토부란 단어입니다. 토부란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실수했다 아니에요.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는 즉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만 있을까요? 이 계획이 있고, 우리가 계획이 있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밀어주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획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래서 계속 다윗은 말하고 있죠. 선하심과 그 뒤에 나와 있던 단어가 뭡니까?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룻기 설교할 때 많이 다뤘던 본문인데요, 이란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담겨 있어요. 사랑, 인애, 자비, 권능, 능력, 성실 다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란 단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통치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고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언약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염려의 삶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고민이 이제는 누구의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된 거예요. 주님한테 온전히 다 맡기시길 바라요. 정말 그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정말 우리 덕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영혼을 살리는 참된 희망의 찬양의 고백이 되길,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기쁨의 간증이 항상 들려오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